네, 임마누엘 찬양대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5월을 맞이하였고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저희들이 하루 한 주 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제 우리 교육부에서 정릉 어린이 축제를 기획하고 준비해서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주셨냐면요, 오랜만에 우리 아이들의 쫑알쫑알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또 우리 아이들이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의 목소리인 찬양을 이렇게 여기저기 틀어놨었거든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물론 아직도 젊지만 또 저에게 있었던 유년 시절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또 순수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또 우리 정릉교회 모든 교우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린 아이들처럼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신앙 강좌 시간인데요. 네, 이게 이제 나른한 오후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오늘은 제목이 간절함인데 E.M. 바운즈라고 하는 목사님의 쓴 책입니다. 간절함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이 책은 이 목사님께서 이 책을 이제 내가 써야지라고 해서 쓴 것이 아니라 그가 평생토록 사역을 하시면서 이런 목회 사역을 하시면서 전도를 하시면서 이 기도에 대한 소중함, 기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선포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살아계셨을 때는 두 권의 책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후에 옆에 있었던 사람들, 또 그런 말씀의 도전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목사님의 설교록, 그 다음에 어록 이런 것들을 종합하고 편집을 해서 이 책들이 출판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E.M. 바운즈 목사님을 좀 찾아보니까 목사님이 1835년 8월 15일 생이세요. 그래서 원래는 에드워드 맥킨드리 바운즈인데 E.M. 바운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중보기도 사역을 하거나 기도 사역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E.M. 바운즈 목사님이 하셨던 말들을 듣게 돼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일대기를 좀 살펴보게 되니까 1835년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본인이 10대, 20대 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미국의 남북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원래는 19살에 법조인이 되었었는데요. 어느 날 은혜를 받으시고 감리교 목회자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저희보다 훨씬 전 세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기도를 왜 해야 하는가? 기도는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웨슬리 목사님 설교집을 보다가 당연히 이제 성경을 보시고 웨슬리 목사님 설교집을 보다가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우리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만든 찬송시를 고백하고,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집이나 묵상집을 좀 이렇게 늘 가슴에 담아두면서 자신의 삶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 중에 많은 도전을 주었던 이야기가 1800년대죠. 교회들은 더 나은 방법들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은 구조가 잘 갖추어진 어떤 시스템이나 새로운 조직이나 또는 다양하고 새로운 방법들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서 기도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그의 일생 동안 그분이 이야기하셨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어떤 것이었냐면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였었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기도에 더욱 힘쓰는 우리 정릉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요즘에 나온 책이 아니라 1800년대에 이렇게 선포하시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후에 후배들을 통하여서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 이엔 바운즈 목사님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우리가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장황하지 않잖아요. 한 사람을 평가하고 그분을 기억할 때. 그래서 이엔 바운즈 목사님의 항상 앞에 붙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어갈 때 하나님의 앞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이제 막 정형화된 책이라기보다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가 갖고 있었던 생각들을 잘 정리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책의 제목처럼 간절함이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왜 하나님의 은총을 누렸는데,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생명이 되었는데 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간절하지 않을까? 이것이 그분의 의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검색해 보면 교회에서 많이 쓰기보다는 세상에서 참 이 간절함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간절하면 여러분들도 집을 살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책들이 막 등장을 하죠. 간절하면 성공할 수 있다, 간절하면 입시에 승리할 수 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더 나은 삶이 되려면 일단 기본적인 덕목 가운데 하나가 간절함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요, 이 간절함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 속에서 이야기하는 간절함하고 동일선상에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간절한 거 있잖아요. 그냥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간절해야 되는지를 이 책은 4챕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분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소속이 변화가 되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의 삶을 사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독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우리가 간절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간절함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응답받게 하신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챕터에서는 그 간절함이 나의 의지, 나의 노력, 내가 그냥 해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의지에서 우리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대로 탄식의 소리를 통해 우리가 그런 기도의 자리를 걸어가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PPT를 잠깐 보시면요, 그래서 이엔 바운즈 목사님의 유명한 어록 가운데 두 가지, 다음 장면이요, 그림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면에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 일을 한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는다. 어디서 막 이렇게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이엔 바운즈 목사님입니다. 다음 우리 이엔 바운즈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기도는 구체적인 응답을 받고 모호한 기도는 모호한 응답을 받는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어떤 뜻인지를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엔 바운즈 목사님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이 어록에 대해서 제가 두 말씀을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간절함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요즘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학부모 참관 수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부모 참관 수업을 가면 그냥 학부모들이 쭉 들어와 있지만 수업을 진행하는 거죠. 평상시처럼. 그럼 평상시처럼 진행될까요? 약간 어색할까요? 약간 어색하지만 그래도 요즘 아이들은 그게 크게 어색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간절함이라는 단어를 놓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여러분 거기서 이제 선생님이 다 학부모들이 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 번씩은 다 발표를 해야 돼요. 그래야 뒤에 있는 부모님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저렇게 발표를 하는구나, 이게 이제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은 발표를 하는 것을 서로 약속을 하고 이제 수업이 막 전개가 되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물어보시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번에 발표 누가 해볼까? 이렇게 얘기하면 대충 이제 한 번씩 다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선생님 저요 이렇게 계속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친구를 시켰어요. 반장이래요. 그래서 아주 똘똘하구나 이렇게 뒤에 엄마들이 아빠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어볼 때마다 그 친구가 저요를 계속 드는 거예요. 이제 딴 애들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얘기하면 그 친구가 손을 번쩍번쩍 들어요. 모든 걸 대답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게 열심히 자기가 생각했던 거, 친구가 씻었는데 어떤 생각이 드니, 어떤 거를 발견했니 라고 할 때마다 그 친구가, 제가 얼굴과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아이가 참 적극적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죠. 선생님은 애써 외면하진 않으시고요, 때가 되면 아무도 없을 때 그 아이를 시키게 됩니다. 그냥 한 반에 있었던, 그리고 제가 보았던 한 에피소드였지만 우리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궁금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와 이렇게 좀 알고 싶어요, 내 길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묻는 우리의 그런 적극성이 있을까?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의례적으로, 목회자인 저도 그냥 의례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도 다른 것을 생각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잖아요. 여러분 저처럼 기도하십시오, 제가 한 만큼 따라오십시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분은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너무나도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렇게 살지 않고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사는 이들을 향해서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 그를 통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많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야, 나는 기도 열심히 하지,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 정도면 기뻐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가끔 우리를 치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이 E.M. 바운즈 목사님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도전을 주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수치를 가지고 나의 횟수, 나의 시간의 길이, 이런 것을 통해서 나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내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과 하나 되고 있는가를 이 E.M. 바운즈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그림인데요, 우리 그림 잠깐 보실까요? 이 그림의 제목은요, 여러분 지금 이게 유명한 그림인데, 하나는 지금 여우가 쫓아가고 있는 거고요, 앞에는 지금 누가 도망가고 있는 걸까요? 네, 토끼가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 이렇습니다. 여우는 한 끼 식사를 위해 뛰었지만 토끼는 살기 위해서 간절함으로 뛰고 있다. 물론 이제 동물의 왕국을 보면 보통 잡히는데요, 대부분은 잡히는데 그냥 저 사파가 주는 이미지죠. 그러니까 여우 입장에서는 혹시 토끼를 놓치더라도 또 다른 쥐를 찾거나 또 다른 토끼를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토끼 입장에서는 지금 잡히면 자신의 삶이 끝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안에
우리가 이제 간절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향해 우리가 간절하게 열심히 우리 기도합시다, 열심히 우리 부르짖읍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내가 간절히 구하도록 요청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그분 때문에 오늘, 내일,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때까지 우리의 삶이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엔 바운즈 목사님이 자신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기도는 단지 무익하고 쓸데없는 행위나 단순한 의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을 달라는 요청이자 무언가를 얻기 위한 탄원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선을 찾는 것이다. 네, 책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자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 바라볼 수 있는 호흡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간절함이 없는 무미건조한 기도, 이 기도는 이엔 바운즈 목사님은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의 신앙을 무덤으로 만든다. 그리고 무미건조한 신앙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엔 바운즈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쓰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자판기처럼 주는 이런 분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분명한 교제이고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기쁨의 자리이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점점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구하는 것,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할 때는 그것이 영혼의 기도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기도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호흡의 생활을, 육적인 생활을 하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늘 고백하지만 주기도문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기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또 우리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이엔 바운즈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의 본질적인 것을 알려주셨다시피 기도는 우리 삶의 모든 걸 알려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 9장 25절 2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네, 나는 주님 앞에 여전히 밤낮 40일을 엎드려 있으면서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죠. 그런데 모세가 친밀한 관계로 그냥 나 하나님하고 친밀하니까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허공에 되거나 아니면 가상에 있는 적과 싸우지 않고 친밀한 하나님께 날마다 자신의 삶을 간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 그가 중보자로 쓰면서 중재자로 쓰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무엇을 알고 있었다면
기도의 본질과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음을 이 모세를 통해 이엠바운즈 목사님이 이야기를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탄은 훌륭한 기도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한 나머지 교활하고 약삭빠르게 함정에 빠뜨리는 온갖 계략을 동원하여 기도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기력해 만들려고 애를 쓴다. 저는 이 분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있었던 영적인 전쟁, 그런 싸움 앞에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잘 보시면 간절함의 반대말은 사실 무엇이 되냐면 무기력함입니다. 기도한다고 될까? 기도한다고 달라질까?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오늘은 힘이 드는데, 오늘은 너무 괴로운데, 오늘은 기도할 기분이 아닌데, 뭔가 무기력함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무기력함을 이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분명함이 다시 한번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어쩌다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목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장로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이렇게 대표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항상 기도해야 한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느슨해지는 것은 사단에게, 마귀에게, 악마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정확하고 즉각적이며 흔들리지 않고 심지어 지극히 작은 일에도 주의를 기울이면서 악한 자와 맞서 싸우면서 버텨야 한다라는 이야기, 실제적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이게 될까라고 하는 이 의문점에 이엠바운즈 목사님은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하는 것, 그것을 요청할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아니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만 내일이 어린이날입니다. 6학년인 큰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이군 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6학년인 아들이 아빠 법적으로는 10 몇 세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중학생이 되더라도 어린이날 선물을 받아야 함을 조근조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괘씸한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받고 싶어 하구나. 요즘 부쩍 이렇게 사춘기가 됐는지 말을 잘 섞지 않더라고요. 이제 부모 옛날 같지 않게. 그런데도 저런 이야기를 한 것도 참 고맙고, 그리고 꼭 어린이날이라고 우리가 뭐 큰 선물을 주고 이런 게 아니지만 그래도 아들을 생각하면서 아비의 마음에 뭐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을까요? 제가 그것을 어디서 많이 느끼냐면 우리 교우들하고 식사할 때 참 많이 느낍니다. 지금도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도 씹어 먹을 나이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보다 또 후배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이렇게 음식이 점점 많아질 때가 있어요. 근데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음식을 주셔서가 아니라 그 음식을 통해 사랑이 오고 가는 것을 정릉교회에서 많이 경험하거든요. 아니신가요? 네, 그냥 주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서로 목회자들, 우리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목회자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존경의 마음을 담고, 그래서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대접하시면 또 더 먹으라고 놔주시고, 안 시켜도 되는데 더 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다 먹고, 그렇죠. 근데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믿음의 이렇게 성도님들로서 조금 이제 우리가 가족 관계로 보면 젊은 사람이 좀 더 먹었으면 좋겠고, 많이 먹으면 예뻐 보이고, 우리가 자녀들 밥 먹을 때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렸던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이 이엠바운즈 목사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소원 성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요청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요청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막 지나가요. 지금은 2025년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이엠바운주 목사님이 1835년생이시잖아요. 78세의 일기로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의 풍조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자랑하는 과시의 시대입니다. 이는 기도 생활을 약화시키며 기도의 영을 흩뜨리게 합니다. 기도야말로 참된 일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기도는 바로 예배의 핵심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과시하고 1800년대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환경을 만들지 않고 또 화려하게 기도를 장식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거기에는 참된 기도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럴듯한 자세, 그럴듯한 몸집, 장황한 언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기도가 없을 수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1800년대 같이 동시대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의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시는, 나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바라보고 계시는, 나를 통해 이루어갈 하나님의 기대를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주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PPT로는 아니지만 기도는 인간의 공허함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가난함을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연약함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기도는 인간의 왜소함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기도는 인간의 중대하고 지속적인 필요를 하나님의 위대하고 지속적인 풍요로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도는 사람들을 현세에서 들어올려 천상으로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그분은 기도를 잘한다는 것,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것의 정의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모든 기도는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것과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것 같은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아멘. 저는 기도라고 하는 건 때로는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좀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우리 중고등부 때 여름 수련회를 이렇게 가면요, 이런 내기를 좀 했었던 적이 있어요. 저희 또래들이 이번에 눈물이 날까? 그래서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찬양을 목이 쉬어라 부르면 갑자기 눈물이 나. 이런 거를 중학생들이 공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형들이, 고등학교 누나들이 수련회 가서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우는 모습이 이상하기도 했지만 부럽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또래들이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도 눈물을 한번 흘려볼까? 어떤 애는 슬픈 생각을 해라. 어떤 애는 맞은 것을 생각해라. 어떤 애들은 잘 이렇게 살펴보니까 선배들이 찬양을 목이 찢어지라 부르더라. 그러다 보니까 눈물이 터지는 거 아닐까. 지나간 아주 옛 이야기이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나왔던 사람들, 그렇게 매달렸던 친구들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런 찬양의 기쁨, 기도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목적은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광스러운 계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라오길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엠 바운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 움직임을 위해서 반드시 어떤 것을 사용하시냐면
쉬지 않는 기도로 말미암아 생긴 오솔길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저는 많은 대목들이 있지만 이 대목이 참 기억이 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학교 1학년 시절에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문학 수업이 좀 있었거든요. 목사님 때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저희는 문학과 글쓰기라는 수업이었었고, 제가 1학년 때는 고진아 목사님, 시인이신데요, 고진아 목사님이 저희들을 1년 동안 시와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문득 기억이 났던 게, 큰 길을 가는 것과 작은 길을, 좁은 길을 가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주셨었어요. 큰 길을 가는 건 만들어진 길,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든 큰 길, 닦은 길이죠. 그런데 좁은 길은 거기를 겨우 통과할 수 있는, 그러나 먼저 지나간 사람들로 인하여 그 길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길이 좁은 길이다. 근데 그 좁은 길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엔 바운즈 목사님이 하나님이 그냥 기도를 역사 능력,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 기도 들어줄게, 그리고 그냥 야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막 소원하는 게 막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작은 오솔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이 이야기가 너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작아 보이지만 오솔길이 큰 길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오솔길, 기도로 걷는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그 기도가 쌓여지고 그 기도를 통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잘 아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결국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르짖는 것, 그러니까 나에게 기도하고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라는 말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서의 33장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나서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다시 듣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서 31장 이후로 전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가 아니라 다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것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가고 있지만 이엔 바운즈 목사님은 그 모든 기도의 모범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실 때 제일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엔 바운즈 목사님, 그 시절의 목회자를 통해서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결국 기도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 내 안에 가난한 거죠. 여러분, 가난한 분들은요 이렇게 그냥 있지 않아요. 조금 배가 고프면 그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서 무언가를 얻으려 하잖아요. 목이 마른 사람, 군 시절에 있을 때 목마름을 처음 경험했거든요. 한겨울인데도. 그러면 물 내일이나 먹을까?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든 물을 먹을 수 있을 때 먹으려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갈급한 영혼들은 하나님을 향해 찾아간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시면서 뿐만 아니라 많은 예화, 많은 비유, 많은 이야기, 많은 설교들을 통하여서 정말 기도가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기도는 허영심이나 자만심으로 더럽혀지지 않는 거룩한 행위임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시죠. 수로보닉의 여인의 이야기라든가 혈루병 앓던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 마음으로 나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남들한테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기도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 스스로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죠.
우리 속회공과도 요한복음 6장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이런 인간이라면 얼마나 많은 박수 소리와 얼마나 많은 환호와 얼마나 많은 환대 속에서 마음이 흔들렸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버리시고 한적한 곳으로 홀로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 주님도 이기실 수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이죠. 결국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십자가상에서 기도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며 기도의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이엔 바운즈 목사님이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우리의 이 간절함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성령 없이 진행될 수 없으며 오직 성령만이 이처럼 당당한 왕의 일을 감당하는 왕권, 우리 그리스도 제자의 길을 소유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은 팍팍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괴로울 때도 많이 있고, 또 우리들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때로는 조금만 잘 되면 내가 잘한 줄 알고 교만해질 때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낙심도 잘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엔 바운즈 목사님을 통해서, 또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우리를 그렇게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불어 넣어 주시고, 그리고 불꽃으로 그 소망에 불을 붙이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자라고 이 이엔 바운즈 목사님의 권면이 우리에게도 도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마지막 말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른 모든 것이 빈약하더라도 기도하는 교회는 강합니다. 다른 모든 것이 풍부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허약합니다. 오직 기도하는 심령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일손만이 구세주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라는 말을 성도로 대입해 보고 싶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빈약하더라도 기도하는 성도는 강합니다. 다른 모든 것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허약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정릉의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의 사람으로, 특별히 우리 정릉교회 예배와 또 우리 정릉교회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의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믿음의 어린이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마음껏 뛰놀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사랑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때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음껏 사랑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어린 심령과 같은 영혼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간청하듯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늘 아버지에게 마음껏 간청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는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